돌려드릴 줄 아는 자가 그게 신앙인이에요. 말 못하는 짐승들도 은혜 받으면 꼬리를 흔들고 참으로 주인을 알아보고 저를 밥 먹여주는 자에게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랬죠. 소도 제 주인을 알고 제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로 구원받아서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에게 참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탐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짐승맛도 못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짐승맛도 못한 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가복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좁은 문이 뭔가 오늘 다시 한번 좁은 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죠. 이 좁은 문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아니 멸망의 문으로 자꾸 지금 나가고 있는가? 대세를 따라서 내가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가고 있는가? 이런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구약에는 율법으로 표현했고 신약에는 진리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거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단약 율법에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거룩해지고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요. 그런데 진리를 와서는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같은 사랑인데 여기는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르죠. 율법은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을 하라 그 소리인데 지금은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라 해도 받기 싫어해요. 사랑을 받으라 해도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아니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어렵잖아요. 사랑하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참으로 그게 인간의 죄성이죠. 율법은 순종해야 거룩해져서 그가 그 율법 순종을 다 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리는 여러분들과 우리는 진리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믿어야 의로워지고 믿어야 사는 거예요. 믿어야 천국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사랑과 오늘의 사랑이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줄로 착각하면 그건 문제다 그 소리.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참으로 제 첫사랑을 받고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서 오늘에 왔는데 뭐가 그게 꼬임에 빠뜨렸는지 다 율법으로 세상으로 육체로 마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고 좁은 길이고 잘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대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려도 잘했다고 칭찬받는데 아니 산성주에게는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고 아니 또 주일날 새벽기도 안 나면 어때? 근데 새벽기도 드려야 되고
수요일도 예배 드려야 되고 금요일도 예배 드려야 되고, 아니 왜 그러지? 여러분들 어떤 게 대세인가를 보셔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과연 나는 넓은 문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생명의 길로, 보이지 않는 그 길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를 내놓고 벌거벗은 것 같이 다시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얘기는, 육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영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릅니다. 세상의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가 그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그리스도인이고 그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좁은 문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은 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을, 내가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러 가면서도 예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예수가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육체에 계실 때에 우리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찔리면 아프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섭고 떨리고 걱정되고, 이 모든 것이 주님 그대로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주께 아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서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주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그 삶이 여러분들이나 내가 지금 사는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은 기도 안 해도 될 거다? 천만의 말씀이.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셨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셨고, 시간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시고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아니 육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육체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 분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같아요? 예수님과 같은 분들이에요? 그분이 육체에 사는 건 여러분들과 내가 육체의 삶하고 동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도 잠을 주무시지 않고, 그분도 잠 안 자면 졸음이 오고 피곤하고 밥에 먹고 아픈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주님이 기도할 때에 그들도 나가서 기도하다가 남에서 안진병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또 큰 기도도 항하고, 그런 기도를 향해서 그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결국 가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좁은 문이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120명이 500명이 예수가 천국에 올라가는 걸 봤어요. 다 세상 문으로 가고 말아버리고 120명만 좁은 문, 그 문으로 들어가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12제자가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안에 들어가서 다 순교하고 죽었어요. 한 명만 자기 길 가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죠. 7 집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 자기 길로 갔지만 스데반 집사 한 사람만 순교를 당하며 죽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2,000명의 전쟁하러 나온 사람들 중에서 300명만 추려받아서 그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간 그런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열거한다면 감히 다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기록이지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기울기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참으로 어리석으며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주는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해야 돼. 내가 그래서 여기 아침에 잠깐 또 설교문을 보다가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주만 바라볼지다라는 찬송에 보니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참으로 주만 바라보겠다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큰 것은 말할 것도 없죠. 큰 환란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 당연히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참으로 말 못할 작은 신음, 조그마한 것도 주님이 다 챙겨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 저 밖에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참으로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그분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됐을 때 누구를 통해서든 내 갈 길을 인도해 줍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나의 일을 알려주는 분이에요. 맥없이 멀쩡한 사람 데려다가 너 이렇게 하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작은 뭔가 말 못하는 신음이 있는 그대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갈 길을 인도해 주고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것이지, 신음이 없는 그런 사람에 어떻게 주님이 알려줍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신음이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고통 중에 있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신음,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 응답을 우리는 항상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 응답도 없다면 어떻게 폭폭해서 살아요?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와줌이 없이, 내가 그 응답함도 없이 신음소리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폭폭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참으로 자유함도 있고, 내가 감사함도 있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참으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는 것을 내가 날마다 느끼면서 자신감을 갖고 무서움도 없고 평안함도 있고 해방된 그런 기분으로 살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거 뭔가 잘못 걸린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나의 작은 신음도 주님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들을 수 있으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런 자가 깊이 있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지, 그것도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폭폭합니까? 세상 할 일도 많은데 주의 할 일은 더 많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런 하나님의 보답도 없이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면 그만이지 뭐, 목사님 저렇게 얘기해도 나는 그냥 내가 갈 길 갈 거야. 모르면 그만이 아니에요. 모르면 멸망입니다. 모르면 손해봅니다. 이번에 붕괴 때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첫째 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환란은 여러분 감당 못해요. 그거 이길 사람 없을 거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게 대환란 기간입니다. 환란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시켜서 천국잔치로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먼저 죽은 자는 또 올리고, 천사들이 호령나팔 소리에 따라서 다 올리고, 살아있는 여러분들과 나도 주님 오시면 호련히 우리 영이 육체로 변해서 하늘로 올려받습니다. 그
올림받고 난 그 나머지 땅에 있는 자들의 그 첫째 벌 때의 그 환난은 말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들 그 표라는 그 송명희 시인이 지은 책이 있어요. 그거 교회에 있었는데 누가 가져갔으면 갖다 놓으세요. 그거 보시라고. 보시면 그 송명희 시인이 그 사람이 소아마비가 얼마나 세게 걸리는지 말소리도 통역자가 없으면 중국말인지 소리말인지 몰라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밥도 먹을 수 없고 화장실도 못 갑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자가 시를 지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세에 그 대환란 때의 그 사건을 그 기록해 놓은 것이 그 표라는 게 표적이라는 의미 같아요. 표라는 제목을 들여서 얇은 책이에요. 여러분 1시간이면 읽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거진 그런 식으로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갖다 읽어보시면 아마 지금 생각이 지금 여러분 아마 우리 저 금산에서 여기 오시고 연산에서 오실 때 아마 다 찍혀가지고 지금 여기 들어오는 것까지 다 알을걸요? 나는 내 스스로 살려고 이렇게 쭉 여기 왔지만 아마 정부에서 홍종일 찾아서 딱 저기서부터 집에서 나가는 것부터 딱 찍어버리면 여기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몇 시에 집에 가는 것까지 딱 찍힐걸요? 표라는 그 책이 그런 식으로 됐어요. 딱 돼서 꼼짝달짝을 못해요. 어디로 저기 숨어도 다 발견해서 들여다가 다 난리를 치는 것이 그래서 이마에 입 맞게 하는 그런 것이 거기 나타나는 책이 그런 책이 아마 지금이 그런 식으로 돼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멸망이라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서 지금 우리가 좁은 문으로 참으로 들어가서 구원에 올인을 해야 됐지.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는 자 아닙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메시아가 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땅에 왔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를 모르고 기다리던 분은 예수예요. 근데 예수가 왔는데도 죽였어요. 몰랐어요. 그게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 못 만난다면, 예수가 계신 걸 모른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그랬어요. 빛이 어두움을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캄캄한 곳에 빛이 딱 비쳤으면 그 빛이 환히 빛이 들어왔구나 아는 것이 이게 물리적으로도 이게 타당한 일인데, 그런데 빛이 왔는데 어둠을 비췄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빛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땅을 지은 본 주인이 이 땅에 왔다고. 사람을 지은 그 주인 창조주가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지었고 너희들을 내가 지은 그런 창조주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어요. 오늘날 동일합니다. 오늘날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은 계속적으로 듣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전혀 깨닫지 못해요. 세상 말을 얼마나 잘 깼는지 몰라요. 세상 말은 조금만 해도 금방 알아듣고, 세상 말은 잘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세상 말은 너무 잘 알아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멍텅이거리예요. 못 알아듣습니다. 멍 때려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쓰라. 니들 율법으로 하는 건 니들 그것은 소용없어. 그거 가지고는 천국 복음으로 이거 해야 들어가. 나를 믿어야 돼.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 천국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본문이 그러는 두 문이 있는데 너 어떤 문으로 들어갈 건가? 네가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넓은 문, 많은 사람이 다 들어가는 대세가 그러니까 대세? 여러분 대세로는 절대적으로 천국 못 가요. 대세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문 못 갑니다. 그거는 보이니까 다 갈 수 있어요. 안 보이는 문, 영적인 문으로 가는 자, 영을 아는 자가 그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 육체가 보이는 육체로는 천국 들어갑니다. 그들이 하라는 윤리 도덕만 잘하면 얼마든지 그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못 간다고 주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체로는 못 들어간다. 보이지 않는 문,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혼이 천국 들어가지 보이는 육체가 천국 들어갑니까?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윤리도덕으로 막 했습니다. 교회 와서도 경건의 모양만 찾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죠. 예수를 믿으려면 이런 교회가 있어야 이게 모양이죠. 예수 있어야 여기 모여서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도 받고 찬양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모양만 가지고는 껍데기 가지고는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뭔가를 한번 봅시다. 자,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어요.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자, 보셔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딱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천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음이니라.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거기다 한마디로 모아놓은 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무슨 재주로 천국에 갑니까?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런 걸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곳은 눈에 보이는 찾게 돼 있어요. 육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를 들었지만 오래된 사람들은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 이 좁은 문,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을 우리 확실하게 알아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넓은 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과 나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지금 그런 말씀이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성수주의라는 거 제일 한번 나오는 게 여러분 성수주의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수주의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성경도 보고 이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성수주의라는 거예요. 참으로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특별 기도도 하고 이렇게 직분도 감당하고 전도도 하고 그냥 여러분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아무리 전도하라 해도 안 하잖아요. 그건 뭐 당신이 그냥 하는 소리요. 안 하잖아요. 그러나 좁은 문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한 명이라도. 지금 오늘도 보니까 아니 뭐하러 금요일날 목요일날 저 서울까지 돈 들여서 목요 찬양 집회 갔으면서 주일날은 왜 못 데리고 나와? 주일날은 왜 안 나와? 뭐하러 거기 갔어? 아니 목요 찬양 집회 갔으면 주일날 와서 찬양회 여기서 할 때에 더 잘하고 하나님 은혜를 더 깨닫고 그렇게 하려고 찬양 집회 다니고 은혜를 알으려고 하는데 아니 하던 일 멈추고 밤에 잠 안 자고 찬양 집회 가놓고서 주일날 나오지도 못하는 뭐하러 그러고 다녀. 그게 좁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는 데까지는 좁은 일을 할 수 있지만 행함이 없이 주일날도 못 나오는 그런 것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겠어요. 우리는 좁은 문이라는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라. 전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안 합니다. 하는 사람이 좁은 문 가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좁은 문 가는 거라고.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기를 힘쓰고 가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죄를 지면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다가 또 지면 회개하면 돼요. 죄를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아니 한 문화씩 다 10명을 나눠주고 내가 어디 갔다 올 테니까 니들 장사하고 있어. 그랬더니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주인이 갔다 와서 한 사람씩 부릅니다. 한 문화 줬는데 나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 나와 함께 내 은혜에 참여하라고. 한 문화 똑같이 받았는데 그 사람은 수건에다 싸서 묻어놓고 있다가 가지고 왔어요. 내가 장사하다가 한 문화마저 미쳐버리면 당신이 와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벌줄까 하면서 나는 묻어놨다 그냥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그 한 문화를 네가 은행에다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너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저를 밖에 내쫓아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누구예요? 한 문화씩 다 나눠줬으면 누구를 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누구 준 거예요? 아니 밖에 사람들 줬어요? 여러분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직분으로 줬든지 뭘로 줬든지 우리에게 지금 한 문화씩을 다 동일하게 나눠줬어요. 마태복음에는 직분에 따라서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1달란트 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해요. 똑같이 한 문화씩 주고 그리고 그거 장사해온 거. 어떤 사람은 직분 능력이 있으니까 너는 5달란트 주고 너는 2달인데 게으르고 악해서 내가 일하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해 이거 가지고 그러고서 묻어놓고 가지고 왔대. 그래서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죄짓감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당하고 하다가 잘못되면 또 회개하고 또 죄를 감당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니 전도해서 데리고 오니까 키우지도 못하고 나오다 말아버리는데 뭘 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아야 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근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원죄가 있어요. 인간의 영은 이미 죽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들어갑니까? 육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들어가요. 죽은 영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영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교심으로 하나의 모양만 가지고 윤리 도덕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죽이라. 아니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원래는 육체로 나타나는 자범죄만 죄로 생각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다. 사람 미워해도 살인죄를 지었고 여자를 보고 희롱만 해도 너는 간음했다 라고 하니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성경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죄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정죄 받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좁은 문으로, 천국 가는 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소망해도 참으로 가는 길이 흡작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왜 좁은 문이냐? 문이 좁아서 좁은 문이 아니에요. 들어가는 사람이 적으니까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이 적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문은 똑같아요. 크기는 똑같은데 이쪽은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이쪽은 들어가는 사람이 적어서 여기는 좁은 문이라 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얼마나 좁습니까? 지금 예수 믿어도 편하게 믿으려고 그러고 뭔가 좀 잘되게 하려고만 하지 참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로 들어가려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예수 공로를 힘입어서 천국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지만 침례를 받고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 때도 잠깐 얘기를 내가 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싫어 섬기지 마라 하면서 십계명은 20장 보면 쭉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돼? 1절에 뭐라고 되는 거니?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인도해낸 여호와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어서 애굽 백성으로 해서 노예로 살았던 너희를 내가 해방시켜서 이 광야로 인도하는 너희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 내 말 들어야 할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왜 선악과 만들었냐고. 나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 이거 먹지 마 라고 당연히 기회를 주야죠.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주고 먹지 마라는 계명을 주신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거기 자유함을 주고 이제 내 계명을 너희들 지켜. 내가 너희들 인도한 여호와야 하나님이야. 그거나 예수님께서 우리도 똑같아요. 억만죄악에서 다 영원히 지옥 가고 영원히 지옥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속아서 귀신에게 속아서 세상 영에게 속아서 죽을 수밖에 없던 여러분들과 나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시켜서 하나님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라면 마음대로 삽니까? 가정에도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규율이 있어요. 너 늦게 돌아다니는 까불고 있으니까 너 앞으로 7시에 들어와. 규율을 정해주잖아요. 그냥 우리 귀서가 10시 기도를 안 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늦게 돌아다니는데 아버지가 7시까지 들어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들어가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지 다른 길이. 주님은 그 길을 너희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내 길을 갈 수가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서 가는 것이지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게 누구예요? 이단이에요. 박옥수. 옛날에 유병원이 그 난리쳤던 유병원 그 이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가정에서 아버지가 나 낳았으면 아버지라 부르면 내 맘대로 삽니까? 지 맘대로? 아니잖아요. 그 가정에 규율이 있고 세상에 규범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돼요.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부모가 영광을 받아요. 우리 아들이 이렇다고 우리 딸이 이렇다고 이렇게 됐다고 누가 영광 받습니까? 부모가 영광 받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세상을 행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그 앞에 바로 있네.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5장 1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거기 보니까 그랬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게 해야 되지.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명령이 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범죄, 성품죄를 날마다 죄를 지니까 그거 주님께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너 잘못한 거 있으면 나한테 와. 나한테 이렇다고 고백만 해. 자백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마. 이거거든요. 그런데 뭐가 구원받은 자들이 뭐가 하나님 혼납가면서 지옥 가면서 일을 못합니까? 그 일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해야 돼. 예수의 공을 힘입어서 죄를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이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의 참수에서 내가 벗어나야 돼. 내 생각, 내 이론 이거에서 벗어나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부활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이 심판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목배임을 받은 자들, 성령으로 죄의 일을 증거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천국잔치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도 미리 올라가고 여기 살았던 사람도 올라갑니다. 그 밑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땅에 있고 싶은 사람은 적당히 예수 믿으면 돼요. 그때 한번 해보면 되죠.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 성령 충만하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윤리 도덕이 있어요. 그 윤리 도덕은 당연히 인간이 가져야 될 옷과 같아요. 윤리 도덕은 당연히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윤리 도덕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하듯이 그보다 더 잘 윤리 도덕은 지키고 옷과 같이 잘 해야 됩니다. 그게 윤리 도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특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윤리 도덕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영원히 지옥 갑니다. 그건 반드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그걸 어떻게 조치하지 않으면 죄인은 육체가 아무리 네가 윤리도덕을 잘 지키고 산다 하더라도 죄인은 그냥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빼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죄는 싹시 있어서 제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죄는 사망을 요구합니다. 죽음을 요구한다고. 죄는 생명을 요구해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도 알지도 못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윤리도덕 가지고는 안 된다. 교회에 행하는 행함으로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참으로 가정이 평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래서 천국 갑니까? 세상 신을 이기고 정욕을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다 극복하고 윤리도덕이 훌륭하면 천국 갈 줄 알아요. 가정이 평안하면 천국 갈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집은 조금 어렵고 참으로 힘들고 손가락질 당하고 참으로 육체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좁은 문으로 네가 들어가고 있다면 너는 인생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의 길, 예수가 가는 그 길이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주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제 범함은 회개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고 제 범함은 회개하고 또 주의 일을 계속적해서 감당하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도 세상 법을 잘 지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정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살잖아요. 그러나 저 법 정상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좁은 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그냥 딴 사람이 다 하는 대로 하는 것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못하는 거 있어요. 어려운 게 있어요. 힘든 게 있다고. 참으로 힘든 게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안 하는 거 힘든 거 있어요. 그거 가는 길이 좁은 길로 자꾸 찾아서 어거지로 좁은 길로 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걸 힘써야 돼. 전도하려고 막 애를 써야 돼. 무지한 애를 쓰는 거.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300명을 기도원에 300명을 뽑는데 32,000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정에 걱정되고 힘드는 사람들 다 가. 그러니까 10,000명이 갔어요. 그러고도 타 사람들 데려다 놓고 전쟁에 나온 일단은 지들이 전쟁하고 나왔으니까 물가 다 갖다 놓고 물 먹는 거 딱 보니까 육체 때문에 목마르니까 막 사정물 쳐받고 먹는 자는 따로 딱 세우고 적군이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한가 손바닥에다 물을 퍼서 핥으면서 저걸 주시하는 자들은 따로 앉혀놨는데 그자가 300명이에요. 어떤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는 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쓰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